출장이 있어서 2주간 워싱턴에 왔습니다. 녹화본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참 사람들은 늘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야, 누가 더 많이 세례를 줬대? 옛날에는 세례 요한이 인기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세례가 더 많이 유행한데 사람들의 말들이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직접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실상 예수님이 베푸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시고 또 능력 주신 제자들을 통해서 베푸셨다는 것. 이러한 복음 사역의 원리는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은 의도적인 거죠. 유대인들은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때부터 내려온 우리가 우리의 나라의 어찌 보면 남북한과 같은 사마리아인들과의 민족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보통은 그 땅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번거로도 이렇게 돌아갔죠. 근데 오늘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고자 하셨다는 것. 왜 그러셨을까요? 참 나이가 들면 바뀌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사람이 안정주의가 된다는 것 같아요. 뭔가 변화와 새로운 시도와 어떤 돌발 상황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 갈등 속으로 뛰어드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신 걸까요?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직접 땅을 준 것은 아니고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 땅은 사마리아 중심부였는데요. 여기 수가가 그 근처였다는 것이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우리 시간으로 6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요. 12시 정오입니다. 한낮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많이 더웠을 거예요.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예수님이 물론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목마르십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스스로든 언제든지 물을 만드셔서 드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굳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관계성을 맺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루 먹을 물을 뜨는데요. 땡볕에 뜨러올 리가 없죠. 다들 아마 아침 일찍 물을 떠갔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째서인지 모르지만 아무도 없는 가장 더운 그때에 물을 뜨려고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냐? 홀로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마을로 갔고요. 혼자 독대한다는 것.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함께 만난 상황과는 좀 다르겠죠.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독대입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과거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됐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방 땅과 인접을 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목적, 어떤 외세와의 어떤 외세로부터의 어떠한 보호 이런 명목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이제 교류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혼인이죠. 통혼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게 왜 문제인가? 국제 결혼이 왜 문제인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낳아야 됐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마음대로 통혼을 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괘씸한 일이죠. 그래서 남유다로부터 이어져온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북이스라엘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아니야. 그들을 같은 민족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로부터 이어져온 사마리아인들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다. 자기들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인정 안 할지라도 우리의 핏줄은 거기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래서 뒤에 12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도 야곱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서 상호 갈등이 있었던 거죠. 민족 간 갈등이. 10절에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역으로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한 생수를 준 것은 야곱인데 당신이 뭔데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왜 우리에게 물을 준다고 합니까? 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인생 좀 지쳐 보여요. 예수님의 말에 좀 까칠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11절에 여자가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합니까? 뼈가 있잖아요. 비아냥된 거죠. 당신 먹을 물도 없으면서 당신이 우물물을 꺼낼 그 바가지도 없으면서 당신의 목마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왜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합니까? 비아냥된 거죠.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뭐고 내가 누군 줄 안다면 그래서 나에게 구했다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내가 누군 줄 알아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국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특별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구했더라면 내가 천국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왜 생수인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늘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달픈 육신의 어떠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필요했음을 아셨다는 거죠.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왜? 포도주가 우리가 앞서 봤지만 인생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수는 뭡니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어떤 청량함이죠. 만족. 헬라어로 일반적인 물은 뭐라고 하냐면 후도르라고 합니다. 후도르. 근데 생수는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다라는 뜻의 어떤 존을 더해서 후드로 존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생수, 살아있는 물. 근데 결국에 생수는 뭘 하느냐? 죽은 것 같은 인생, 뭔가 충족되지 않는 목마른 인생에 채워주는 생명력, 활기라는 거죠. 우리가 물 못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목말라서 정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하늘에 천국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어떻습니까? 고달파요. 왜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게 뭡니까? 첫 번째로 주신 게 아내입니다. 아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셨거든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좋지 않다.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 뭔가 불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게 뭡니까? 이 생수입니다. 생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광야 생활 중에서 물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참 재밌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 계속 있었다면, 애굽에 매여 있었다면 결국에는 고된 노역과 채찍질로 인해서 죽을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살아나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목마름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옥에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됨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유일한 소망으로 다가옵니까? 매 순간? 아니죠.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 목마름, 내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을 때 견딜 수 없이 원망이 나온다는 것. 우리 갈보리 채플 평안교회예요. 이름이. 평안교회와 함께하는 분들의 각자의 인생은 어떤가요? 생수로 목마르지 않는 어떤 흡족한 인생을 누리고 있는가?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자기가 신이라면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고 즐겁게 하겠는데 자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홍해를 건너고 정말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펼쳐도 자기는 한낱 인간인 겁니다. 참 저도 이제 작은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뭘 줄 수 있을까? 주님, 제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리이까? 이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들이 원하는 것을 좀 주십시오. 제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해서 이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화가 나서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막대기로 쳤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 속에서 창세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우물 근처에 삶의 터전을 접고 살았어요. 왜? 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의 영적인 지도자들, 이렇게 성도들이 필요할 때마다 생수를 공급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백성들이죠. 참 제가 우리 교회에는 어떠한 생수를,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땅에서 길어내는 물은, 우물물은 결국엔 육신을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육신이 영원한 만족을 얻느냐? 그거 아니에요. 물을 지금 마셔서 내 육신이 잠깐 충족되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물을 먹어야 됩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계속.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만족이 있다는 거죠. 영생하도록 솟아오른다. 근데 육신의 만족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마음 안에서 솟구쳐 올라서 마음이 만족하게 되는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물. 그 물은 그래서 우리를 결국엔 어디로 이끕니까? 생명, 영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물이 없다면 우리는 도중하차하겠죠. 우리 육신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마음에 충족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도 목마르다면 그분이 주시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육신의 만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육신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돈이 부족하고 생활이 정말 여유롭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속에 공허함을 가지고 있다. 또는 내가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원하는 사업이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정말 어렵게 사역하시면서도 얼굴에서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물을 먹어서? 아니죠. 마음에서 솟아나도록, 샘물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이 마음을 흡족하게 충족시켰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이 뭐냐? 그 물이 뭐냐?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그 물이 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에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목마름은 이 땅의 어떤 것들로 채워질 것 같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게 없어서 공허한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기갈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갈.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영적인 생수를 버리고 내 스스로 목마름을 찾아 내 스스로 나의 목마름을 채울 생수를 세상에서 찾아서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내 백성의 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이 있는 것이죠. 정말 내 마음을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 하면 그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제가 해외 출장이 와서 지금 있지만 예전에는 참 많은 것들을 보면 그 잠시라도 재밌었어요. 정말 멋있고 새로운 풍경, 이국적인 풍경을 보면 정말 멋있고. 근데 그럼 뭐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하니 그런 풍경들을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감흥 없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준 물은 결국엔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성령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떨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정말 예수만 생각하고요.
전에 소천하신 목사님이 와 함께 여행을 가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막 그랬어요. 아, 목사님 왜 집안에만 이렇게 계십니까? 좀 돌아다니고 재밌는 것도 좀 보고 그래야 마음이 좋아지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목사님 항상 이제 이런, 저도 에어비앤비로 이제 구했는데 이런 저택에서 거실에 이렇게 차지하고 앉아서 성경 묵상하시고 또 아침에 같이 간 형제들과 말씀 나누시고 그 마음속에서 채워 올라오던 그러한 생수의 강, 그 느낌을 저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 느낌,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먹고 즐겁게 얘기할 때 그것들이 채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것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심으로써 충만했던 것들이더라고요. 그것들이 그리워요. 사실 그런 마음들, 그것들을 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줘야 되는데 저 자신도 채우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8절에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잠시만요. 지금 영상 통화가 왔는데 지금 촬영 중입니다. 강의 촬영 중이에요. 지금 네, 주일 예배 촬영 중인데요. 귀엽네요. 네. 네. 좋습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한 게 뭡니까? 내가 목마름을 채워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녀의 치부를 드러내요. 그녀의 치부가 뭡니까? 남성 편력. 이 여인이 이 문제를 이 여인에게 왜 꺼냅니까?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이 지금 무엇 때문에 목마른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녀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가 남자 밝히는 해픈 여자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동네에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시선을 피해서 그래도 또 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낮에 물을 들어와야 하는 이 고달픈 현실만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짚어주시는 거죠. 너 뭐 때문에 목마른지 아느냐?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것 때문에 목마르지 않은 거야. 목마른 거 아니야. 너는 뭐 때문에 목마른 거냐? 네 마음의 만족, 네 육신의 만족을 육신의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가 목마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랬거든요. 아무리 남편을 5, 6 참아도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닷물처럼 갈증이 더 났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걸로는 못 채운다, 딸아. 네 인생의 목마름은 그것으로 충족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여인의 장점은 또 뭡니까? 그게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게 무엇 때문인지 내 마음이 공허한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의 목마름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감정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목마른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예수 없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인생 재미없는 거는 매 한 가지예요. 그들이라고 뭐 특별하게 재밌겠습니까? 저도 뭐 한때 술 먹고 담배 피고 별거 다 했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때 그 잠시 잠깐. 오히려 그게 깨고 나면 그 공허함은 더합니다. 재미없어요. 살아가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뭘로만 그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그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어떤 불만족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자 메시아를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한 영적 감각으로 이 여인도 막연하게나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자기의 목마름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가 보내신 메시아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을 만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목마름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늘 바라고 있었습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후에 북이스라엘인들이 절기에 자꾸 남유다에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막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땅에 예배할 산을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까지 내려온 것이죠. 이 여인은 이처럼 자기 인생에 불만족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영적인 갈증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내 어떠한 이 불만족,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하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메시아라는 분,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과의 예배 속에서 나는 그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감각, 그것이 귀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외에 우리 지금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해당되는 말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하지만 너희 이방인들은 지금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지금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맞는 말 아닙니까?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때가 온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의 진리. 육신은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영은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육신은 어느 공간에서 예배드리기를 고집하지만 영은 이 워싱턴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요. 정말 우주 밖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으면. 23절에 곧 오리라 말씀하신 이방인들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지금 이 교회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택함받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택함받은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 무엇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성경으로, 말씀 속에서 예배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목마름은 뭘로 해결될 수 있느냐? 예배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예배의 자리가 매우 중요해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면서 줄곧 목마름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참 어떻게 하면 이 정말 논바닥 같은 가뭄 맞은 논바닥 같은 갈라진 마음을 다시 촉촉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의 자리, 계속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무엇을 예배 시간에 뭘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면 끝납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회복돼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예배 속에서 마음이 생수의 강으로 넘쳐난다는 것이죠.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예수님, 일평생 내가 찾던 분이 당신이었습니다. 저 괴로웠습니다. 그 영혼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 때문에 목말랐을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서? 아니죠. 공허했다는 거죠. 이유 없이 인생이 팍팍하고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술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어쩌면 이 여인은 창세기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을 듣고 내가 남편으로 채워야 되겠다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 채워졌죠. 인생이 한낮에 뜨거운 햇살처럼 고달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에 그분이 해준 게 없어요. 그분이 뭘 해줬습니까? 그냥 내가 그다라는 말만 했거든요. 그분이 뭘 해줬습니까? 그냥 이 여인으로부터 물 한 바가지 얻어먹고 내가 그다 이 말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분이 자기가 찾던 메시아임을 깨달은 순간에, 구원자임을 안 순간에 그녀의 마음이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물동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내 육신의 만족, 이것으로 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 다 버려두고 세상의 모든 일을 정리하고 자기의 이 마음의 충만함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전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녀를 만족시킬 유일한 남편, 그렇게 많은 남편을 찾고 찾았지만 자기가 찾았던 진정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일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요새 예수님과 많이 멀어진 기분, 정말 어떤 영적인 갈등 속에 계속 괴로워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예수님은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정말 이 낯선 땅에서 온전히 사실 홀로 된 이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내가 그다 한마디에 인생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요.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무엇으로도 내 만족을 채울 수 없거든요.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이제는 예배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참된 예배. 우리가 전에 교회를 다닐 때 각자 매주 뭐 지금처럼 힘들었어요. 그때도 이슈가 있었고 더 살기 팍팍했죠. 추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각자의 얼굴이 달라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자기와 소통하는 시간을 다들 갖고 있었어요. 각자.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바로 우리 마음이 생수로 채워질 때입니다. 다시금 예수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건요, 한 사람이 우울하면 모든 사람이 우울해요. 힘을 내야 돼요. 교회의 존재 이유,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다시금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즐거워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 먹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공허해하지 않고, 다른 헛된 것들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